주님 평화. 벌써 3월달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3월 15일이니까 정말 후딱 지나가네요. 여러분들도 정신을 놓고 있으면 이렇게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늘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서품 선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란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정신 차리고 보니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날들 있잖아요. 멍하니 하루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밤이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한 게 뭐야? 뭐 일은 했어요.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나의 삶에 어떤 자양분이 되거나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주어진 틀에 맞춰 살다가 하루가 끝나는 경우 많이 허무할 때도 있죠. 오늘 복음에 그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으려 하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은 솔직히 요즘 세상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해요. 요즘은 얼마나 자기 PR을 많이 합니까? 자기 잘난 척을 해야 돼요. 내가 잘난 건 잘났다고 얘기해야 되고 내 스펙은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취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을 공부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공부했다고 표현을 하려면 뭐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에겐 나는 이 자격증도 갖고 있고 이 자격증도 갖고 이 자격증도 갖고 있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필요한 자격증을 다 따질 못했단 말이에요. 몇 가지는 아직 시험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그 자격증도 없으면서 무슨 상담을 한다고 그래? 뭘 상담을 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격증이 그 사람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선 사실 높아지려는 사람은 높아지고 낮은 사람은 사람들이 호구 취급을 한다던가 배척을 한다던가 무시를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세상에 활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로지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연히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위치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 더욱더 낮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죠. 주님 안에서 내가 더욱더 낮은 자세로 임할 때 주님께서는 더욱더 나를 귀하게 받아들이신다라는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그 기본 전제가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개신교에서는 바리새와 서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율법학자는 주로 또 바리사이에서 나오니까 한 부류예요. 이들은 이들 이야기를 쫙 보면은 떠오르는 계층이 우리 사제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마 사제들이 떠오를 거예요. 물론 그들이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제들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들은 엄연히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 사제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평신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사실 저 시대의 사제 집단은 사두가이 집단이었죠. 개신교에서 사두개라고 하는 사두가이 집단은 친로마파였고 모세 오경만을 집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이후의 전통이나 어떤 율법적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숭배하던 그 당시의 보수들이죠. 친로마적인 보수들. 그러니까 그 계급들은 아예 매국노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같은 경우는 그 율법적 전통을 지키면서 실질적으로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유다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150여 년 동안은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집단이었어요. 엘리트 집단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사랑을 실천했고, 율법에 따라 단식을 했고, 율법에 따라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봉헌을 하고. 즉 내가 사랑해서,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기뻐서, 내가 감사해서 봉헌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신 그리스도였던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포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끌어안아 주시고 발을 닦아 주셨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진짜 말씀, 참된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인데, 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틀에 맞춰서 나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평화가 없는 거죠. 즉 시스템에 의해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수도자인 이 공동체에 살아가는 저희 수도자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도자니까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수도자니까 성밀도를 바치고, 수도자니까 신자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수도자니까 그래야 돼. 신부니까 그래야 돼. 그리스도이니까 그래야 돼. 바로 이것이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즉 율법의 자리에 위치에서만 살아가는 그들처럼 우리도 그 우리의 어떤 신원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사랑하니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기쁘니까 미사를 봉헌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거고, 내가 행복해서 기도를 바쳐야 되는데, 행복하니까 형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형제에 대해서도 모세의 위치에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말에만 머물고 있는, 말만 하지 행동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삶이란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인들, 신앙인들하고는 뭔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이 보이긴 해요. 우리는 말만으로 하진 않잖아요. 우리 그래도 나름 성당 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뭐 사랑 실천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하고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볼 때, 나의 마음속을 볼 때, 나는 누군가를 심판하는 위치에 가 있고, 누군가를 탄죄하는 위치에 가 있고, 또 누군가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해요. 신앙인으로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거죠. 나아지려는데 그 나아지는 게 내 옆에 누군가보다 나아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나아지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더 많은 겸손으로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랑을 내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거. 이게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이게 가장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결국은 시스템 안에서, 그리스도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신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신자니까 이러면 안 돼라는 아주 경직된 사고로 살아가면서 나와 내 이웃을 제한하고 단속하고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모자라도 좋아요. 저 모자라거든요. 되게 모자란 사람인데, 모자라도 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가 많아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 앞에서 나는 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구와 비교해서 내 신앙이 낫다, 모자라다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늘
여러분도 행복하시기 바래요. 주님표.